할렐루야 영동중앙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도 또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수요일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또 느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정리하고 또 예배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토가 나 아닌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들,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져 가는데 합의한 것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또한 혼란이 잘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거나 이 모든 부분에 올바름이 정착되어 줄 수 있는 개혁의 물꼬를 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국제 정세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민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란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모든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실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더 재건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서울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상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국면이 아버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라가신 어른들과 하나님 아버지들과 하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잡아주시며 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뢰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응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국가와 교회학교 태양광 설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보수는 어제 박영복 권사님과 또 한 분 오셔서 임시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덕면 경로잔치, 효잔치가 토요일날 광덕문화센터에서 오후 10시부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주일날 있겠습니다.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인도는 허영숙 장로님, 주일 기도는 최기호 권사님, 성경 봉독은 이제 남선교회 회장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식사 우리 박명자 집사님, 교회 청소 이완옥 장로님, 유승기 권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나를 영원하시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를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산으로 나를 버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영광을 나보고 보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그대가 이제 나와서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손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가 되어도 나를 욕심으로 내가 일어나면 나를 쫓아가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를 걷고 남은 것을 겨우 묵묵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방해하느냐. 내 살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살과 나무로 영원히 이를 지켰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내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을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향고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사회적 고립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10대부터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립감이 이렇게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낸 것이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에는요, 12.7%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대에는 조금 높습니다. 13%, 40대는 훨씬 높습니다. 19.3%, 50대는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20%, 30세 이상은 훨씬 높습니다. 30.1%. 그래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40대 이하는 13%에서 19% 사이로 이렇게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명 중 2명은 외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대까지 20%라고 한다면 60세 이상은 30.1%니까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 역시 외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같이 있는데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있긴 한데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라는 말을 이제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이 이게 서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평행선, 평행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는 있는데 서로 보고 있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가고는 있는데 말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어떤 그 공통점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욥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만 그런 것인가?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욥의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욥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줘서 위로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테다케우눈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짓부수기 이게 생소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짓밟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어요. 짓밟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나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죠. 맷돌로 가루를 내듯이 그렇게 말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있는데 욥의 형체가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종기로 인하여서 상당히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부패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으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도 종기로 인하여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정신적으로도 친구들이 하도 욥을 말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가 상당히 지금 곤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라고 했거든요. 욥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10번이나 학대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너에게는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애들도 이제 변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자만하면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봐라. 그러면 6절에 욥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내 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그물을 쳐가지고 나를 고기 잡듯이 이렇게 사냥하듯이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좀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잘못이지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한 거야. 참 너무 좀 되바라졌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 때문이냐? 뭐 이렇게 반응하게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 속에 끌어들여서 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은 실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거야.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말의 폭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그래서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심지어는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그 지방선거 때문에 잠실 있는 그 투표소를 지금 막아서고 있어서 이제 공권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괜히 잘못 이렇게 했다가 역풍을 맞을까봐 정부도 감히 이렇게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정말 잘못됐으면 제 생각에 정말 잘못됐으면 공권력 딱 해가지고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13일이 됐는데도 이걸 진행을 못하는 걸 보면 뭐가 지금 우리가 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한 사람 막는다고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도 되나요? 정말 잘못했으면 집어넣어야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권력이 정말 제대로 한다면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넣어서 재판 빨리 걸고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런 걸 보면 뭐가 지금 뭔가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어요. 길을 막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자분 한 분이 막고 있는 게 내 TV에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다른 얘기지만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욥이 자신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막고 계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어두움을 두셨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걸 보니 나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상황을 욥은 내가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외로워요. 왜냐하면 친구도 이해를 안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향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예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지금의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마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원수와 같이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죠, 지금. 욥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욥의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런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달고 우리의 뼈에도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각 사람에게도 은혜 가운데 너희가 말을 하게끔 이제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말을 말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욥이 이런 신약의 말씀들을 알지 못했던 욥기는 사실상 창세기 시대거든요. 창세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욥기 뒤에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보면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하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기가 너무 심하고 정서적으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식들이 다 물살을 당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욥은 후일에 나의 구속자
보호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길을 막으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룻기에 나와 있는 말씀, 기업 물을 자, 대속자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자신의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룻기에는 고엘을 해야 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순위였던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삶을 이렇게 재건시켜주는 구원자가 고엘이에요. 지금 욥은 고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대속할 사람,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다, 땅에 서신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빛을 청산할 수 있는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피해 보복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엘, 나의 주, 나의 대속자, 그분이 지금 땅에 서 계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 욥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마치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은 자신의 상황은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어쩌면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순서를 바꿔서 맨 뒤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 피부가 종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렇게 벗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가죽에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그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말할 때는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욥에게 대속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새롭게 하실 그 대속자, 고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아스를 말하기도 하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의무를 포기하였던 그런 그 보아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죄에 팔려서 사망의 사슬에 묶인 종으로 사는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고 구하여 신부로 맞아서 최선의 안전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은 마치 타국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욥의 모습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메르소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어머니의 부고장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장례식장 앞에서요, 담배를 피우고 밀크 커피를 마십니다. 장례식이 지난 다음 날에 여자친구와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았습니다. 친구와 어떤 그 싸움에 휘말렸다가 해변에서 햇빛이 태양이 너무 눈부시다는 것 때문에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이라고 하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회부됐겠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정은 이 주인공 메르소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보다도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어머니의 장례식에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불충실함에 더 주목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그 도덕 규범이 있는데 그 관습에 맞춰서 최소한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이다라고 재판장이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사제 앞에 고해 성사를 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냥 세상의 무관심,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까미의 이방인인데 이 까미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의미나 논리가 없다. 메르소를 통하여 본 세상을 말합니다. 아람인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햇빛 때문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햇빛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삶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조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욥은 이 이방인에 나와 있는 이 미소르라고 하는 사람과 너무 대조적인 그런 주인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논리를 말하지만 욥의 고난은 사실 그 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신앙적인 구절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방인의 주인공 미소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사제의 멱살을 잡으면서 소리칩니다. 내세도 없다. 신도 없다. 이 냉혹하고 무심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만이 실존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속자 보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욥도 역시 세상의 무관심에 또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엄청나게 고독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에게 그 사회적인 연대감, 고독감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갈수록 더 점점 많아진다고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욥은 메소처럼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그 구절이 한복판에서 욥은 명안이 열려서 신앙의 고약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 고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방인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질말로 인하여서 욥은 가슴이 짓밟혔고 세상에는 그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조리한 고난 앞에서 욥은 정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까미의 이방인 메르소는 철저한 소의 끝에 세상의 냉혹한 무관심을 받아들이면서 허무하게 끝을 맺었지만 그러나 욥은 이방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과 전혀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띄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끝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도 날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려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붙잡을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사는 자
통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친구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친구도 떠나가게 되는,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정말 욥처럼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띄어져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눈이 띄어져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고엘이 되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눈이 내 가운데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시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오늘도 호흡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인생에 홀로 와서 홀로 가야 될 상황이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욥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 주님, 내 가족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오직 나의 구속자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땅에 서 계실 것을 믿음으로 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과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대속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친구도 아니요, 때로는 가족도 아니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탄식 속에 응답하실 분임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서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으시고 너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홀로 서야 될 순간이 올 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 있게 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우리의 고일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실, 부활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며 지금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광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비하며 나아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